하나님 나라 향해 출발하는 교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글 영어로 동시에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도행전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많은 장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이 사도행전 전체를 그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중에 그냥 스킵하는 것도 많아요. 왜냐하면 무슨 내용인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리고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요. 근데 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이 왜 사도행전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지,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 액트 29라고도 얘기해요. 28장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액트 29, 이것을 우리가 계속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는 써가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에 대한 그 목적을 우리가 1절에서 3절 사이에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을 보면 데오빌로요라고 얘기해요. 이 데오빌로라는 한 인물에게 누가가 써서 보낸 말씀인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가 먼저 써서 데오빌로한테 보냈다는 거죠. 먼저 쓴 글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뭘 썼는가? 무릇 전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나. 한마디로 이걸 복음서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 부활, 승천까지의 이야기를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다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듣는 것이 그게 복음이에요. 그걸 듣는 자에게는 소경 바디메오처럼 그는 거리에서 예수님의 저작거리죠. 시장에서 마켓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 소경 바디메오한테는 믿음이 된 것처럼 이렇게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고 이게 복음이고 이것을 우리가 읽고 듣고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그 묵상하라는 말이 뭐예요? 입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읊조리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 이후에 얼마나 부담스러웠습니까? 전임자가 못하면 후임자가 편해요. 반만 해도 됩니다. 근데 전임자가 이건 뭐 리더 오브 리더스였잖아요. 여호수아가 그리고 25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쉽지 않아요. 말 진짜 안 듣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별명이 뭐예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목이 곧았다는 게 순순히 말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 다 우리죠. 근데 그게 한두 명도 아니고 250만 명.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게다가 자기는 파운더도 아니에요. 청빙받아 온 사람이에요. 그 뭐 기존에 있던 고인물들이 그냥 찍어 누르려면 얼마나 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너를 부른 건 나다. 네가 하려고 하지 말아라. 어차피 너 못한다. 그러나 내가 불렀으니까 너가 나한테 순종하면 네가 만신창이가 되더라도 내가 한다. 그러면서 한 가지 말씀하셨죠. 너는 한 가지만 하면 돼. 내 말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것이 너한테는 모든 키가 된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늘 마음에 묵상하고 읽고 듣고 귀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데오빌로라는 이 뜻은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데오빌로가 가상의 인물일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두 가지 뜻이 다 되기 때문에 가상의 인물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은 각하라는 말이 있어요. 구체적인 그가 고위 관직에 있었음을 암시하기 때문에 이건 실제 있었던 인물로 보통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오늘날에 우리가 데오빌로가 돼서 성령께서 써내려 가신 교회의 첫 역사를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역사를 기록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역사를, 나쁜 것은 반복하지 말라는 것이고 좋은 것은 뭐예요? 반드시 그 옛 눈물에서 길어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까지 40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에 주어진 시간이 40일이라면 얼마나 그 시간이 의미 있게 보내고 싶겠어요. 자식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또 내가 이 세상에 존재했던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남겨진 40일 동안 뭘 할 것이냐. 여러분은 뭐 하시겠어요? 저는 이거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천국에 가면 영원히 남는 거는 전도잖아요. 나는 나머지 40일 동안 마켓 가서 계속 전도해야지.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함께 계셨어요. 왜 그럴까요? 사도행전은 예수님에게 바톤을 받은 사도와 교회들의 발걸음과 역사인 거예요. 그 혹자는 그런 그 기독교 역사책 중에 그런 역사책이 있습니다. 피 흘림의 발자취. 제목이 그거예요. 피 흘림의 발자취. 교회의 역사 속에서 진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 교회는 피 흘림의 발자취를 통해서 찾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명성을 얻고 교회가 많은 영향력을 나타내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 주시는 것일 수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교회는 어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우면서 우리 역시 희생과 헌신과 순종의 길을 걷는 피 흘림의 발자취라는 것이죠. 교회는 여러 가지로 평안할 때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근데 고난과 핍박과 존재의 소멸의 위기가 다가왔을 때 오히려 교회는 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40일 동안에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제 바톤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40일은 아주 밀도 있게 집중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무엇을 했는지를 이 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이 준비의 기간이고, 사도행전을 살아야 되는 교회와 교회인 저와 여러분의 아주 중요한 포커스가 돼야 되는 포인트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셨는가?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뭘 했는가? 제자들에게 내가 죽지 않고 살았다, 부활했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내시고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완전히 낙담하고 실망해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거기 찾아가셔서 같이 걸으셨죠. 그러면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들의 닫혔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의심했던, 꼭 중요한 순간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도마가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한 번 더 오십니다. 도마 있을 때. 그리고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난 죽지 않았다, 난 부활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요 승리다. 너희가 전해야 되는 것은 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다. 하나님 나라는 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계속 오셨다는 거예요. 오시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한 가지 주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했어요. 저희 교회에 거의 한 10년 됐죠. 우리야 응급실 교회가 항상 사람들 왔다 가는 거고, 고정 멤버는 우리 수잔 집사인데, 수잔 집사 처음에 왔을 때 새벽기도, 그때는 우리가 새벽기도 있었어요. 지금은 저녁에 2시간씩 모여서 각자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그때 말씀을 나눴었는데, 그때 로세처에 대한 말씀을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한 달인가를 똑같은 본문, 로세처에 대한 본문을 가지고 한 달을 설교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지만, 여러분 같은 본문인데 나올 게 근데 계속 가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한 달을 새벽 예배 때 그걸 했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수잔 집사가 얘기하는 게, 그때 자기가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로세처에 대한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마지막 때는. 말세라는 거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이 사회가 다 말세예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 로세처를 기억하라. 너희가 뒤돌아보는 인생이 되지 말고, 믿음 없는 인생이 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끝까지 멈추지 말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로 가라고 하신 그 자리로 나아가라. 그 말씀을 계속 전할 때 저도 하면서도 무리데스 그렇게 계속 한 거예요. 근데 우리야 누가 있습니까? 누가 그거 갖고 딴지 걸고 당회 열어서 하지 마라 그럴 사람이 없잖아요. 그냥 했어요. 순종하고. 근데 그것은 성령님의 계획이 있었던, 수잔 집사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한 가지 주제만 계속 얘기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당신이 머리 되시고 당신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자에게 주신 것을 우리에게 위임하셔서 이 땅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교회와 성도들, 그 교회를 세워야 되는 파운더의 이 12명의 11명의 제자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사실은 두 가지죠. 뒤에 보면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너희가 권세와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 증인이 된다. 근데 그 전에 가장 먼저 얘기한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언어부댐, 죽어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그분의 나라에서 안식하는 거 포함되어 있지만, 여기서 예수님이 이제 교회가 시작돼야 되는데 그 교회의 첫 파운더, 이 기초 베이스먼이 되는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이루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그를 준비하고 증거했던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거예요. 가까이 왔다. 천국이라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킹덤 오브 갓. 천국은 거기 있어요. 물론 예수님 재림하셔서 한 천국 천년왕국 이 땅 가운데 새 예루살렘 임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되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그 대속의 은혜와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시작되는 하나님의 통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
그런 자들에게,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를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한마디로 동상이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니까 제자들은 딱 뭐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의 컬로니요, 식민지예요. 당시에 로마의 가장 최강의 7군단이 이스라엘 그 남유다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소득에 뭐 황제세 무슨 세 이 군대 비용도 다 뜯어갔어요. 그러니까는 거의 7하를 뜯어갔습니다. 얘네가. 거기다가 중간에 이제 커미션 먹는 텍스 컬렉터들이 한 2 뜯어가고, 그러니까는 소득의 90% 9를 뜯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살기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가득 차요. 지금 이란에서 폭동이 일어나는 이유가 비즈니스맨들이 일어난 거예요. 예전에 50년 전에도 팔레비 왕권 정권이 무너질 때도 그때 그 비즈니스맨들이 그 호메니용을 지지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이 이 종교 세력을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살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나라 딱 나오니까 뭐예요? 그러면 마카비가 헬라 제국에 저항해서 승리한 것처럼 나라를 회복한 것처럼 이제 그 나라가 오는 거냐? 거기에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니까? 야,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권한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 나라가 아니야. 이스라엘의 나라를 시작한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야. 근데 너희는 계속 거기에만 붙들려 있구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왜 구원하셨습니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시는, 내 인생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지옥 같은 내 인생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면서 온갖 탐욕과 정욕과 내 인생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원수 맺고 당짓고, 그래서 내 인생 자체가 쇳덩어리고 내 인생 자체가 그냥 조준 거예요. 지옥인 거예요. 그런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이제 내 삶에 샬롬,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안식이 임하는 거예요. 건강이 회복되는 거예요. 영적인 건강, 몸의 건강. 그런 다음에 그럼 그걸로 끝이냐? 아니죠. 우리가 창세기 49장에서 나눈 것처럼 이제 이사갈 스불론의 사명이 주어졌다고요. Go out,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 주님의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이 두 가지 사명.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까먹었어요.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서 까먹고 당장 현실의 내 필요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아시고 너에게 다 줄 거다. 근데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 왜 구원받았는 줄 아느냐? 너 잘 먹고 잘 살. 맞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리고 너 평안해질 거다. 너 잘 될 거다. 근데 그거는 내가 그냥 보너스를 주는 거고, 먼저는 너를 통해서 내가 나의 나라를 드러내기를 원한다. 네 인생 가운데 나의 통치가 먼저 이루어져서 너를 살리고 또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펼치기를 원한다. 어제 이제 전도하러 사이프러스에 갔다가 그 스와미 마켓 전도 끝나고 제 친구 목사 여러분 아시죠? 마그마 우리
영화 목사님. 미주장신대 교수예요. 박사가. 근데 이제 이분이랑 여러 얘기하다 제가 갑자기 그게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웨슬레와 휘필드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사실 휘필드는 우리 그 장로교회 아주 그 최고의 인물 중에 하나죠. 동시대에 이 두 사람이 다 있었어요. 웨슬레는 감리교회 창시자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칼비니안 예정과 선택, 우리는 이걸 믿죠. 그리고 이제 알미니안들은 알미니안주의라 그래가지고 만민 구원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항상 문제가 그거였어요. 교회사에서 이 캘비니스트들은 우리 어떤 오해에 자칫하면 하나님의 주권, 완전 주권, 그리고 전적인 타락, 그리고 예정과 예지, 우리 선택, 우리는 이걸 믿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칫된 오해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어차피 다 하나님이 하는데 우리가 뭐 할 게 뭐 있어. 구원받을 놈들은 다 구원받는 거 아니야?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극단으로 가가지고 선교 무용론. 아니 뭐로 그거 해. 그냥 믿을 놈들은 다 믿어. 우리는 개 쓰지 않아도 돼. 어차피 다 해. 하나님이. 하나님께 주권이 있어. 그 주제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 선택하셨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이 구원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렸어요. 근데 구원하시는 그 방법은요, 뭘 통해서 합니까?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하심, 선택하심은 그래서 전도를 안 하고 선교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그냥 그건 하나님의 방식인 거고, 하나님 근데 어떻게 구원하시는, 예정된 자를, 선택받은 자를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그래서 뭐예요?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들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과 희생과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신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선택을 믿는 우리는 선교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났어요. 원래 사도 바울은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거기가 더 미개척지고 막 거기에 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가는데 가는 곳마다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흘러 간 곳이 어디입니까? 거기가 에게해예요. 이제 바닷가예요. 더 이상 이 배수의 진을 친 거예요. 주님 여기서 밀리면 갈 데가 없습니다. 항상 바울은 아시아를 향하고 있으니까 계속 성령이 미는, 이게 그냥 환경적인 밀림 같지만 사실은 거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밀어붙인 게 하나님 뭐예요? 계속 저 유럽으로 가야 되니까 에게 쪽으로 밀어붙인 거예요. 막 거기서 그 사도 바울은 어떻게 돼요? 죽을 수는 있어도 물러날 수는 없다. 뒤에는 바다고 이제 배수의 진을 치고 나는 여기서 버틴. 그게 아니에요. 이걸 꼭지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 인사이트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럽으로 먼저 가는 거예요. 그때 그가 밤에 꿈을 꿉니다. 환상을 봐요. 마게도니아인들이 뭐요?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습니다. 근데 우리를 통해서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셨어요. 나를 구원하시는 것 자체, 하나님 자녀가 만드는 거, 이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일들이 이 세상에 펼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해야 되는가? 이걸 해야 되는가? 우리는 내 인생에 소망 없는 날, 허리도 굽어지고 다리도 이렇게 되고, 저는요 기어서라도 할 겁니다. 왜요? 우리 그걸 위해서 태어났어요. 제 인생이 어쩌다 여기까지 온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뭘 생각하면 복잡해요. 근데 뭐예요? 그때마다 싹 걷고
오늘 내가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서 이 장소에서 복음을 전할 그 한 사람, 그거 생각하면 아주 심플해져요. 어차피 우리 인생의 문제들은 기도는 하지만 내가 한다 그래서 또 되지도 않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할 뿐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열릴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치유될 것입니다. 떠나갈 것입니다. 세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파도가처럼 떠와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문제는 없을 수 없잖아요. 풀어야 하는 이슈는 계속 있어요. 그걸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 삶이 그거니까 건강하게 최선을 다해서 돕고 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면 돼요. 진실하게. 그 다음에는 뭐 할 거냐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지. 사실은 이거를 제가 여러분을 설득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것에 대한 마음이 여러분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일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금 한 마음,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서 우리는 그걸 하는 거예요. 지나간 15년 동안, 16, 15년, 13년 동안 우리 교회는 응급실 교회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이 하라 그랬어요. 저한테 명확하게 내 교회를 시작해라. 그리고서는 사람 모으지 말아라. 어쩌라고. 보내는 사람 돌보고 다 보내라. 개의치 말아라. 눈 나가서 전도해라. 홈리스 돌봐라. 이제 하나님이 그러다가 우리 오늘 찬양할 때 나왔지만 일본 가라. 한국 가라.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대요. 저는 이번 주 주중기도 할 때부터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제 그 일을 할 동역자들을 보내주십시오. 저는 믿는 게 있어요. 제가 억지로 하자고 안 그래도 될 겁니다. 왜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함께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낼 거라면 그 은사와 기름 부음과 그 하트를 가진 사람들이 올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실 저는 교회 규모 이런 거 신경도 안 씁니다. 왜? 아무 문제 없어요. 제가 오늘교회에 있었지만 그건 또 그대로의 또 부르심을 따라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저를 여기에 두셔서 계속 끝이 없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끝이 없는 전도를 하게 하시고 끝이 없는 홈리스 구제를 하게 하시고 It's okay. 왜요? 하나님 하라 그랬으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많은 기적을 봤어요. 처음에는 전도지 살 돈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서 쓰게 해주세요. 이거 아무리 그래도 전도하는 건데 카피해서 쓰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셨어요. 홈리스 처음에 샌드위치 만들어서 나눠줄 때 그 돈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사람들한테 직접 성령님이 말씀하셔서 돈을 보내와서 다 감당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일을 이 교회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출발하는 교회예요.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비전에 함께 동참할 사람들 보내주세요. 인생에 시간이 지나고 자식들 다 키우고 좋은 대학 보내고 직장 얻고 물론 그 일생을 우리는 끝까지 서포트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와 함께 가정을 세우는 거가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리고 후손들을 잘 키우고 믿음의 유업을 주는 거 이거 해야 됩니다. 저는 MZ세대들이 반드시 부흥의 세대가 될 걸로 믿어요. 단 우리가 사도행전처럼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그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받을 수만 있다면 교회가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여전히 자신의 환경, 자신의 삶의 일상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이 갭을 어떻게 메꿀 거냐. 단순히 성도들을
교회 일에 동참시키고 교회 사역시키려고 막 눈이 빨개가지고 이렇게 구워 삼고 저렇게 구워 삼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우리 안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자 하는 이 씨앗이 우리에겐 다 있다고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동안에 교회를 열심히 섬기며 왔어요. 그동안 우리가 나름대로 헌신하며 살았어요. 이제 주님의 증인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자는 거예요. 성령이 하실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1년도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20년, 30년.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가 이 마음을 이 성령으로 우리가 살 수만 있다면 그 시간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출발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을 다는 못하겠어요. 여기까지.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출발하는 내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출발하는 교회인 내가 되고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자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서 이곳에서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